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하퍼 리가 쓴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미국 남부의 엘레바마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정의와 양심, 성장과 같은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스카우트라는 소녀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변호사인 아버지와 오빠 제레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아버지는 백인인데요. 흑인을 변호하게 되면서 이 가족이 이웃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두보스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보스 부인은 원래도 괴팍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보스 부인이 스카우트 남매의 아버지가 흑인을 변호하게 되는 것을 조롱하게 돼요. 이게 뭐 나쁜 마음으로 한 거는 아니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건데, 사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걱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제레미가 무척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하니까 화가 나서 그 두보스 부인이 아끼는 동백나무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벌을 주죠. 그래서 아버지가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뭐냐 하면은 그 두보스 부인의 집에 매일 가야 돼요. 매일 가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보스 부인에게 책을 계속 읽어주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두보스 부인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레미하고 그 다음에 스카우트 이 남매가 그 침대 이 앞에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돼요. 이 두보스 부인이 책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몸이 경련하기도 하고 또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남매가 매일 가는 게 고역인 거예요. 고역. 너무너무 싫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벌을 주셨고 또 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동백나무를 망쳐버린 거는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남매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성경책을 영화 속에서 읽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인이 죽게 돼요. 나중에 부인이 이제 늙은 부인이었으니까 죽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사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책을 읽게 했는지, 성경책을 그렇게 읽는데 영화 속에서는 왜 읽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그 약이 없잖아요. 의술이 발달을 안 하니까 그냥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은 몰피인이라는 그 마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이 부인이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몰핀 중독이 돼 버렸습니다. 마약 중독이 됐는데 죽기 전에 이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핀을 끊고 이제 계속 이 고통을 그냥 참아내는 그런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아버지가 이 소년하고 소녀 이 남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몰핀 중독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서 이 두 남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레미가 성경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금단 현상과 이 부인이 싸웠던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할 일은 그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병든 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그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은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도, 목사도 장로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장로들이 기도합니다. 물론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들도 있고 또 영적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 질병을 맞아서 싸워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병 걸리지. 그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병들었을 때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무릎이 좋지 않은데요. 때때로 기도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인데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무릎이 아팠잖아요. 고2 때부터 이제 30살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아팠는데 그때 그 부모님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또 약도 좋다는 건 막 먹고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이 참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참 힘드셨을 텐데 그 투병 기간 동안 지금도 무릎이 좋지는 않지만 그때의 그 생각을 하면은 참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도 그렇지만 또 저희 본교회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사랑이고 관심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들을 잘 겪어낸 것 같습니다. 두보스 부인이 그 중독과 싸울 때에 이 제레미와 그 스카우트 남매가 큰 힘이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는 병든 자와 함께 하면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이 치유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재정적인 후원은요, 병든 자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병든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무죄한 사람의 기도는 강력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가 무죄할 수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의인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이라고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아예 의인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병든 자들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 그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요 단락을 정리를 하는데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